우리가 오늘 이제 읽는 이 말씀은 주현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주현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익숙하고 그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매년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이 주현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도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도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이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그냥 주현 혹은 현현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게 그냥 이렇게 드러난다 혹은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자 말이라 조금 어렵고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주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붙여서 말하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냐? 안 그러겠죠. 혹은 미국식으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냐? 안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성과 이름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전에 왜 그 아직 이렇게 근대 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사는 동네 이름이었잖아요. 그리고 동네 이름하고 혹은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성을 부르는 게 아니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예수는 우리가 그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의 인간적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적 지위를 갖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라고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분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담겨 있고, 우리가 그 말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착하고 또 좋은 분이라고 하셔도 착하다고 해서 사람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인성만으로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건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지 누구를 구원하는 죽음은 아니겠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중요한데 인간으로만 오셔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함도 갖고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주현절에 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하고 주현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성탄절 지키면서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그 겸손함,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 구원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현절이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유가 성탄절 지내고 나서 그 인간적으로 오신 아주 인간의 연약함과 또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갖고 오셨지만 그분은 역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같이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주현절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주현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처음 생겨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일 같은 거 축하해주고 싶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생일이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가 이 1월 6일 정도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1월 6일 정도가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1월 6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때는 성탄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때 처음으로 불렸던 말이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현절을 처음 지켰고요, 근데 이렇게 한 300년 정도 지키다가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공인을 받아서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일반화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아니었으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게 국교가 되면 이제 아무나 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데 별로 지장도 없고, 또 교회 예수님 믿는 거 황제도 믿으니까 왠지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아무나 다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세상의 문화들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침 12월 25일이 로마 문화에서 뭘 하는 절기냐면, 이때가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탄생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 말해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태양의 탄생과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합을 해서 국교가 된 다음에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옮깁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옮기면서 성탄절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주현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만 파생돼서 따로 떠져 나가는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4세기 때부터 정도 성탄절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렇다고 주현절을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더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주현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면모, 그러니까 신적인 면모를 더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 특징들을 나누어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게 우리 주현절과 성탄절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현절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은 주현절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현절이 갑자기 한 5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어딘가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행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현절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거의 초기의 절기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초기의 절기가 사실은 이제 지금 조금 비성숙한,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는 국가들에서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죠. 근데 교회 처음 생길 때 초대교회부터 지켰던 3대 절기는 주현절하고, 그리고 이 부활절하고, 그리고 오순절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 3대 절기로 지켰어요. 교회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현절의 의미들을 잘 아시고, 또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단에 빠진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자기의 열렬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 빠진 거 보면 되게 어이없이 그냥 이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굳건하지 않은 이유가요,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를 때에는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광암교회 같은데 이제 이런 장로교단 다니면서 좋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싸워요. 이러다가 불편해서 교회 떠나요. 혹은 여기서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이단이 찾아와서 거기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정을 느껴요. 그럼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종교 집단이 좋아서 신앙을 선택하면요, 이단이라는 게 넘어가는 게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게 신비로운 존재고, 거룩이라는 거 알쏭달쏭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뜨겁게 믿으면 되는 것 같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요체로 다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그 장소가 이단의 장소로 바뀌어도 개인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는 게 바른 거냐 바르지 않는 거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올해는 이 장로교 다니고, 내년에는 통일교 다니고, 그 다음에는 어디 신천지인가 거기 다니고, 그렇게 돼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또 이것들이 하나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절기를 자꾸 강조해서 절기를 지켜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 듯 모르듯 하게 여러분의 그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성탄절에 성탄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의 인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해마다 철마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연절이 되면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럼 이게 해마다 쌓이면 여러분들 믿음 잘 안 흔들립니다. 그냥 단지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바른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게 생깁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이 주연절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이 이단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고민할 때 예수님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그냥 그 기독교 이전에도 종교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더러운 몸 같은 걸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몸은 굉장히 악한 거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몸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예수님은 그냥 환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있으시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홀로그램 같은 거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 따윈 입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인간인 척 하셨다는 거죠. 가짜로 드러나셨다 그 말이죠. 가현.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신에 대한 개념들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진짜 태어나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세상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착하고 가장 인품이 고결하고 가장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살피시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고 믿었어요. 이게 양자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자의 지위를 주셨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둘 다 어떤 얘기냐면, 가현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거룩한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혼란시킨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믿어온 생각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하고 다르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그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불편하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고, 이런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같이 갖는 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라 이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갖고, 또 이것들을 잘 가르치려고 절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교리들을, 건강한 진리들을 붙들게 해드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볍게 여겨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단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단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각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진리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안 가르칩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은혜 받는 건 감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으면 성경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느냐, 진리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 진리 얘기들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의 굳건히 서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주연절 이제 시작하고 지키면서 우리 광암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이제 주연절에 관한 설명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1월 6일에 주연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월요일에는 동방박사 경배,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제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 이런 본문을 우리가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의미다.
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어제 아침에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 중에서 은사, 그리고 그 중에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교역자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교역자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을 다루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작은 부분을 다루면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 7절에서 이제 실절을 따로 우리가 떼서 읽은 이유는 여기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 때문에 읽은 건데, 여기서 말한 은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에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섬기는 것도 있고 구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은사 중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기서는 11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11절에 이런 은사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가 11절 보시면 어떤 은사들을 언급합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성경을 보실 때 구분하실 것이, 은사는 어떤 그 기적이나 혹은 치유나 이런 걸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을 말하냐면, 직분 중에 물론 이제 저희 목사 같은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이 있고,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분들이 뭐 덜 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얘기는 목사의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없는 이유는, 사도는 12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그리고 12제자 이후로 사도를 더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 당시에 이 선교적 복음을 수립했던 그분들을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계승되지 않아서 지금 그 바울 이후에 사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을 요즘으로 바꾸면 선교사를 이분들이 해당한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이 목사와 교사는 목사하고 교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 이 헬라어에서 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두 개가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사 즉 교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가 무슨 성경에 없는 직분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읽어야 돼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직분이에요. 목사는 우리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에 언급돼 있고, 그리고 이 목사의 근원은 구약 성경의 목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불리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건너와서 목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의 목자가 무슨 목자예요? 그게 목양하는 목자예요. 그리고 목사의 그 영어 표현이 패스터잖아요. 패스터가 뭐예요? 패스처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대로 목사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나중에 이렇게 현대 교회가 생기면서 무슨 안수받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걸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져 온 그런 기능들이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정해졌고, 그 뒤부터 교회들이 계속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뭐 다른 직분들은 아무튼 오늘은 할 얘기가 아니고 다른 때 이제 하겠지만, 목사의 직분이 우리 구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셔야 될 구절이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저기 오늘 이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수요 3일 기도회 하면 이쯤에서 설교가 끝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쯤에 설교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세요? 제가 또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할 수는 없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할 말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근데 자,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12절과 13절에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 다 온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번역의 어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다 부담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듭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이렇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우리가 아는 온전한 퍼펙트한 걸 말하죠. 근데 이게 그리고 13절에도 온전한 사람, 이게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아실 거는 12절의 온전과 13절의 온전이 이 그리스어로 서로 다른 말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은 말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의 온전은 무엇이냐면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로 이것은 갖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갖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equip이라고 그래요. 혹은 furnish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서 비탈 이렇게 눈이 쌓여서 눈썰매를 탈 때는 그냥 엉덩이로 깔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스키를 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키를 탈 때는 스키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키 이렇게 긴 막대기 2개도 있어야 되고, 손에 쥐는 막대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있어야 여러분이 스키를 탈 수 있죠. 또 여러분이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그냥 물속에 풍덩 빠지면 됩니까? 안 되죠.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이렇게 오리발도 달아야 되고, 또 물안경도 써야 되고, 뭐 깊이 가려면 산소통도 있어야 되고, 하고 그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훈련을 받으시면 아무튼 어떤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장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장비를 갖춘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일,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준비를 시켜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이 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의 직분을 말할 때 목사와 뭐라고 불렀어요? 목사와 교사라고 불렀죠. 목사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성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게 목사가 하는 성경에 나타난 직분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갖추어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고 교회로 왔는데, 잘 모르고 새신자가 됐는데, 잘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시작할 땐 다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활동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이 여러 가지 다른 걸 아는데, 그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으로 갖추어 드리는 것, 준비시켜 드리는 것, 이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이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은 성도로 잘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부임하면서 또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는 전부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우리는 말씀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경은 늘 가르쳤었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 2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이 중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장이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사장이 희생제사는 52주 중에 2주만 드려요. 제사장들은 반차를 정해서 이렇게 1년에 2주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사 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50주는 뭐하는? 나머지 50주는 놓을까요? 안 해요. 나머지 50주는 뭐하냐면, 자기 동네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동네에서 율법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2가지가 있는데, 50주는 율법을 가르치고 2주는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데, 성도가 성장하는데, 그런데 가장 필수적인 일이고, 그 일들을 돕는 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배우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요.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이 말이 이제 또 다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봉사를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이 자랑을 이제 삼게 되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탑을 세우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봉사일을 안 하는 분들은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맨날 주일 예배만 듣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앙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3일 기도에도 오고, 그리고 막 오후 사경에도 막 오고, 또 새벽에도 막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스스로도 막 이런 분들이 봉사도 제대로 잘 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게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길이 돼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3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그 온전한, 그러니까 잘 준비가 돼서 말씀으로 잘 갖추어져서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 써서요, 정확하게 안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는 게 서로 같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확신이나 고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벌써부터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자기 의지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크게 하거나 반복하면 자기 믿음이 좋은지를 착각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알면서 나온다고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지가 굳으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럼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막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하나가 될 때 믿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알미 어디서 오느냐, 무슨 이렇게 영리하고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와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이 교만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이 남을 괴롭히고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아네르라는 말을 써서, 이거는 그냥 성인을 말해요. 성인, 어른. 그렇게 해서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의 어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만큼 커지는 사람, 예수님이 크신 그만큼 나도 커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말하죠. 그거가 신앙의 어른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어른이 어떻게 돼요?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빼온 깨달은 것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어른이 된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원을 믿는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같은 표현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기서 왜 어린아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이 어린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앞에 어른이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어른이라는, 아네르라는 어른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른이 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어른이 못된 사람이 어린이죠. 교회 안에서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요동합니다. 항상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세상에 무슨 염려가 생기면 금방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낙심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소망을 주시고 또 살아날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런 희망을 붙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두움 속에, 낭망 속에 빠져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내죠. 더 큰 영광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늘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 흔들려요. 또 잘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어떤 욕심거리가 생기면 또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실패하고 또 와서 또 힘들어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로 남아있지 않기를,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근데 신앙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말씀으로 잘 준비가 돼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이라고 에베소 4장이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더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이 12절 말씀 다시 반복한 거잖아요. 온전케 되어서,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는데,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른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연절에 묵상하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겸손하고 연약하게 오셨음을 성탄절에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월요일에 설명드린, 화요일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이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어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14절 말씀 뒤집어 얘기보면,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사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굳세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고 우리 마음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 신앙의 목표였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십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구비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